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진리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믿었던 신념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큰 충격을 받기도 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처음 강아지를 보게 되면 강아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꼬리가 있고 입도 좀 나와 있고 수염도 있고 털이 온몸을 덮은 동물은 강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고양이를 처음 보는 순간 강아지와 비슷하다 보니 고양이를 강아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강아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것이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라 하면 심각한 인지의 불균형이 생긴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거린다고 라고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 그렇구나. 비슷하게 생겼지만 고양이는 야옹거리고 개는 멍멍거리는구나 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때로는 자신이 확신하고 믿어왔던 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 오류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이단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믿음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였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사울이 옷 맡은 자로 참여했던 것이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다 보니 사도 바울은 평생을 말하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납니다. 이 다수라는 지역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과 함께 이 다수에는 세계 두 번째로 그 당시 세계 두 번째의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헬라 문화가 융성하고 그리고 학문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장막일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장막은 로마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한 필수 품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말합니다. 전쟁에 가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 텐트를 사용하는 큰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또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버지는 방산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니 자연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장막일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일, 지금의 장막일 하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장막일이 아주 고급 기술이었고 그 장막일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 자동적으로 사울도 로마 시민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만큼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12살쯤에 아마 이스라엘 에루살렘은 아마 유학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사내들인 공회의 위원이 된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의 양대 학파인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 힐렐 학파의 창시자로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바로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스승이며 시몬의 아들로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최고의 랍비에게서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제자들을 아무나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에서 최고만 뽑아서 가리킨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회부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드다의 일을 상고하면서 드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400명이 흩어진 이야기를 하며 이번 일도 사람의 소행이라면 드다 무리처럼 무너질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은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있는 이 현장에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죽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좋게 여겨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놓아줍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가말리엘이 그때 말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12사도들을 다 죽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놓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말리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자기가 으뜸가는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혈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으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단에 빠른 사람이들이니 그들이 이단의 무리들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또 자기가 그 재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냈지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당시 얼마나 살기 등등했는지 스데반을 재판하지 않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고 그들을 잡으려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대부분 교회 중심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한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남녀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 것입니다.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핍박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220km가 넘는 거리로 당시 4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만 5만여 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울에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사울에게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 눈은 그 순간 멀어버리고 합니다.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그 자리에서 죽음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되자 바로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사울 앞에 하늘에서 빛이 왜 그를 둘러 비친 것일까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주님이 사울을 쓰시겠다는 강력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으시리라.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